우리 어머님이 계실 때에 제가 오늘같이 더운 날 강연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넥타이다 매고 그러면 어머니가 보실 때는 더운데 넥타이다 매고 가면 참 고생스럽고 답답할 테니까 매지 말라고는 못 그리고요. 하시는 말씀이 뭐하니 옛날 어떤 사람이 몹시 더운 날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서 얼마나 더운지 좀 보자 하고서 한 바퀴 쭉 돌아왔더니 그 사람은 괜찮은데 손바지 저고리 입고 가는 거 본 사람들이 다 더워서 죽었다고 그래. 그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넥타이 다 꼭 매고 더운 데 가면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겠냐, 좀 서늘하게 하고 가라 말이죠. 그래서 서늘하게 하는 넥타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 서늘하게 들으시라고 넥타이를 좀 바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세계적으로 큰 얘기를 했는데요. 3,500년쯤 전에는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종교를 가지고 살았어요. 뭐 철학도 없고 문학도 없고 전부 종교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종교를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 원시 종교라고 그랬죠.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시 종교는 문화가 발달하면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제 떠올라온 게 민관이 인문학입니다. 두 가지가 중심인데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원시 종교를 문자로 남기는 건 별로 없고요. 다 이렇게 믿기만 했는데 인문학이 나오면서는 이제 문자, 글자가 생기니까요. 그 이제 문학으로 나타나고 철학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 시대가 먼 옛날이기 때문에 상고 시대, 옛날 이제 오랜 옛날 상고 시대라고 그리고 철학과 문학의 시대를 이제 인문학인데 그것을 고대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산 사회니까요. 그리고 또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종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믿었던 종교가 인문학의 내용을 줬다가 다시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세계적으로 중세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계 4개의 문화권이 있는데 그 4개의 문화권이 다 그때는 종교 시대가 됩니다. 인도가 제일 좀 먼저 생긴데요. 인도에서 이제 힌두교가 생기고 불교가 생기고요. 중국은 사실은 종교 문화권이 좀 늦게 왔는데 불교가 글로 가게 되면서 도교 이제 도학이 도교가 되고 유학이 유교가 돼서 종교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에는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교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이제 중동 지방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서구 사회는 기독교 시대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기에 4 문화권이 다 종교 문화권인데 그래서 쉬운 표현을 쓴다고 하면 종교 문화권이 4개가 생긴 셈이죠. 4개가 생겼는데 이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렇습니다만 여성들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종교 문화권이 다 그대로 연장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서양 문화죠.
서구 문화권이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서 근대화가 돼서 네 어머니 가운데 근대화에 성공한 어머니는 서양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어머니가 넷이 있었는데 셋이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젠 세상에 그 아들 세대가 됩니다. 어머니보다도 아들이 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걸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문예부흥이다,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은 국교죠. 기독교 국교가 어머니였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그 근대화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생기는가? 인문학이 고대에는 다 있다가 없어졌는데 내 사회 속에서 기독교 사회만이 인문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문학을 받아들이면서 종교도 변하고 철학사상도 변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근대화입니다. 근데 근대화가 되면서는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있고 인도도 그대로 있고 중국도 그대로 있고 이슬람도 그대로 있었는데 서구 사회가 종교개혁과 인문학을 함께 해결하면서 근대화는 그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탄생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근대화가 된 다음에는 서양 문화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 서양 문화가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고 그런데 그럼 왜 그 기독교만이 근대화에 성공했는가? 인문학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위에 인문학 사상이 들어와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가 생겨서 유럽이 변하게 되고요. 미국도 태어나게 되고요. 중동 지방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도 동양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 인도도 그래서 지금은 세계인데 하나의 세계인데 근대화 세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종교가 없어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인도에 가보면 여전히 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근대화된 사회는 없고 종교 국가입니다. 또 우리가 아프리카는 너무 떨어졌으니까 말할 수 없고요. 중동 지방에 가도 근대화는 되지 않고 종교만 남아서 지금 이슬람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그 종교적인 전통이 다시 윤리적인 전통으로 남았지만은 종교반, 도덕반으로 해서 근대화가 못 되고 서양 사회만이 이제 기독교와 인문학이 합해가지고 근대화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왜 그 서양의 국교가 되죠. 개톨릭이 되는데 그 개톨릭만이 근대화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남지만은 첫째로 필요한 게 뭔가하니 도덕관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덕관념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인문학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하니 과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과학이 없고 기독교 문화권이 과학이 생겨서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 옛날로 올라가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연과 과학은 멀리 했습니다. 그건 생각 안 하고 중국 문화권도 뭔가하니 도덕과 윤리만 강조했지 과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도 과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이제 과학을 만듭니다.
근데 그 왜 만드는가 하고 가만 보면 우리 구약을 읽어보죠. 구약을 읽어보면 그거 이제 그 당시 이제 변이 명관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라. 이 자연 세계를 너희가 다 지배하고 살아라. 그거의 과학의 출발입니다. 이제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하늘의 명은 따라야지 배척하면 안 된다 말이죠. 모든 것은 자연 운명에 따라가고 질서에 따라가야 한다 하는데 구약 기독교만을 명관이 이 자연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지배해라. 그래서 과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명관이 다른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질서에서 따라온 종교인데 기독교만은 역사 종교입니다. 그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엘리아드라고 하는 밀키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불란서에서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그분을 시카고 대학 교수로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그 종교학에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오니까 유럽에 있는 영국, 독일, 불란서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그 교수 따라서 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한 그 종교학자인데, 저도 그때 미국 갔다가 시카고 대학에서 그 일리아드 교수의 강의를 좀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명관이 다른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다.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기독교만은 그 역사 종교다. 그래서 역사 종교가 유일한 기독교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봐도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있을 때입니다. 구본명 교수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동양 철학을 합니다. 중국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을 우리 연세대학교에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내가 그분이 이제 동양 철학을 해서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요, 성경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읽어보셨겠지만은 좀 읽어보시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본명 교수님 이제 구약을 쭉 읽어봤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읽어보고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인고 하니, 김생이 그 성경책을 줬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읽어봤는데 그거에 좀 다르네요. 그래요. 그게 뭐에 다르습니까? 그랬더니 불교 경전을 읽어봐도 다 아주 거룩하고 철학적이고 훌륭한 원칙이 있다고, 또 논어를 읽어봐도 다 공자님을 모시고 훌륭한 교훈들이 있고 다 그런데 창세기 읽어봤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 말이죠. 심지어 뭐 싸우는 얘기, 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문제가 생긴 얘기, 전부 세상 얘기지 종교 얘기가 아니더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잘 보셨다고. 다른 모든 불교의 경전이나 이제 유교의 공자님의 논어나 이건 다 귀족 사회가 가진 거라. 귀족 사회가 가진 철학적인 내용이지만은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역사책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가 있는데 그 전부 역사 얘기입니다. 전쟁한 얘기, 뭐 아주 세상에서 보게 되면 좀 잡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싸우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불란서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제일 첫째 항목이 민구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과 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기독교는 철학자들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떻다 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 기독교를 깨닫게 되면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는 싸우는 얘기, 죽이는 얘기, 뭐 별 얘기 다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하늘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신약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 얘기 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고 마지막에 또 묵시록은 또 역사책입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다 못 가지고 있는데 도덕과 윤리가 있죠. 과학이 있죠.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상적인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쭉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다 그럽니다. 뭐 이상하냐 그러면 인도가 4,0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졌는데 역사 기록이 없다 그럽니다. 역사 의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또 서양도 이렇게 중세기도 이제 중국이죠. 중국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역사는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독교가 이제 역사 종교로 나타나고요. 과학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독교에 있고 도덕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돼서 기독교가 이제 오늘로 변하게 되고 세계가 이제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한 번 다시 이제 복습해 본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인문학을 위해서 불교의 지도자 되시는 스님들이 와서 강의하시니까 이제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르고요.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어떤 중요함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번 여러분하고 이제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나 안 다니시는 분이거나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종교가 돼야 한다 하는 건 한 번 이제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첫째로 받아들이는 게 민구하니 역사 종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내 생활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개인의 역사가 있고 가정의 역사가 있고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있고 세계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생활과 내 역사적인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내 생활과 더불어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신학은 있습니다. 또 무슨 종교 문화도 있지만은 그 체험이 있어서 이제 신앙이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나 자신이 하나의 스님은 스님대로 있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또 그 계통대로 있고 다 자기 종교 계통대로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쭉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김선생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냐, 또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보통 뭐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 안 하고 강연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종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이고 하니,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한 나이, 내 인생을 시작해서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때가 언젠가 하면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입니다. 근데 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됐는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들 중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가정도 가난했지만은 건강 상태가 중학교 갈 자격이 못 됐습니다. 너무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도 사랑하는 내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오래 못 살 건 뭐 다 알지만은 20살까지만 좀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몇 달 전에, 뭐 최근입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는 거 아니, 한 가정에 10살쯤 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게 한 번씩 쓰러지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죽는 상태가 되고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돌봐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깨나고, 몇 번째 그랬는데요, 3번인가 4번째 얘가 그만 이렇게 의식이 쓰러진 다음에는 깨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다 진단해 보더니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뇌사 상태라고, 심장은 뛰니까 살아있는데 뇌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못 깨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만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그 어린애의 이제 장기들, 눈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그런 병에 걸린 애들 위해서 다 기증했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민구하니, 우리 어머님이 그 겪으신 경험이 종합해보니까 내가 그런 병이었구나 말이죠. 2-3번 경험한 걸 잘 아는데 나도 모르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걱정스러우니까 와서 나를 이렇게 꼭 껴안고서 깨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내가 일단 눈을 쓱 떠보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눈물 많이 흘리고 계시다가 항상 처음 묻는 말이 민관이 많이 아프냐 그래요. 어머니 내가 아파할까봐 많이 아프냐 그래요. 그럼 난 또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겠으니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다고. 나도 모르게 의식을 잃어버렸지만 아프진 않다고. 그리고 이제 몇 번 경험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 언젠가 내가 그렇게 돼서 이제 인생을 끝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14살 나는 해에 정말 좋아하는 날 밤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하늘을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고만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젯밤 꿈에 우리 장선이가 하늘을 올라가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장선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금년에는 아마 넘기지 못할래는가 보다. 그게 내가 14살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도 못 가게 되고 건강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젊어서부터 교회 나가고 그랬으니까요. 어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부모님도 어떻게 못하고 의사도 어떻게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살고 싶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는데 그 기도가 뭐이거하니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내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쨌든 중학교에 가긴 갔습니다. 그 건강 상태도 그렇지만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가서 그 기독교 학교입니다. 평양의 성실학교인데요. 1학년이 다 끝나게 되는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요. 제가 우리 장로교의 김인구 목사님, 윤인구 목사님, 장로교의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엿새 동안에 세 분, 두 분의 세 차례씩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14살짜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설교를 쭉 듣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처음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요. 많은 이제 가르침도 받고요. 쭉 지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 자신에게 내 자신이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니, 나는 이제 신앙과 더불어 성장을 해야 한다. 신앙과 더불어 내 인생이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비슷합니다. 복 받고 잘 살고 죽어서 천당 가고 그거 이제 전부입니다. 그런데 18살 났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설교를 남기고 몇 달 있다가 다시 감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목사는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우리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를 내가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이분 설교는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다. 교회에서는 못 듣던 설교다 말이죠. 그래 이런 분이 또 있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 평양과 이제 북한에서 유명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를 또 듣고요. 또 그분이 쓴 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게 미관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신앙밖에 못 가진다. 마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큰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은 나와 우리 교회, 교회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릇이 작았지만은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은 민구하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신앙을 가지니까 그릇이 컸구나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사회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데 함께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책을 자꾸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하게 되면 우리 모든 그 신앙은 이제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배우는 건데 저는 독서를 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책을 읽어서 있는 건데요. 그 일본서 오는 책도 읽어보고요.
또 일본말로 번역된 이제 신학자들의 책도 읽어보니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민관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교리에 매달려서 한다. 근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이나 내가 읽은 책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진리다. 근데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진리를 넘어서 복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계는 교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진리고 세 번째 단계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때 민관이 그건 맞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그렇게 배웠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리가 왜 걱정스러운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주일날 공부하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거 아니? 12시 될 때, 주일날 12시까지는 죄지면 안 되니까 공부 안 하고, 새벽 1시가 되면 이제 깨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죄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6.25 전쟁 때 부산 피라드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주일날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쳤는 거 아니?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니까 죄가 아니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이제는 예배가 끝났으니까 걸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높이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입니다.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우리 감리교회 장석영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리교 감독입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연하면서 뭐라고 강연하는 거 아니? 인간의 자유는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자유에서 이루어진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장로교에 김세진 목사님이 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또 우리 교수 후배들 교수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생님 어느 편이냐고 그래요. 어느 편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봤지만은 그런 문제 가지고서는 한 번이나 고민해 본 일이 없다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왜? 나보고 물어보면 그것은 자유다, 예정이다. 그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은총의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은총을 선택해서 쓰신다고.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자유다, 예정이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다고 말이야. 그 교리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광노균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자가 있습니다. 미국 샌루이스 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와서 선생님 시간 계시면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한 3일 갔다 한 사흘 동안 머무시면서 같이 계셔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내 사랑하는 제자기 때문에 사흘 동안 가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왜 나를 오라고 보냈는가 하고서 고민하니까 그 광록의 교세 부인이, 그 당시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총책임자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의 증인. 그 총책임자의 따님입니다. 그때 총책임자의 따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쭉 있다가 자꾸 의심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건 아닐 텐데 의심이 생기니까 마지막에 보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의 총책임자가 됐는데 이 딸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은 민구안이 나를 통해서 하면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여러 가지 하고 와서 온 길이 있습니다. 교리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구안이 너희들은 교리가 아니다. 그 당시 교리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계명, 율법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건 버려라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 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도 없으니까 그거 버려라 말이죠. 그럼 왜 버리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진리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계명이나 율법, 교리 같은 건 문제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구안이 내가 가르치는 건 진리지 교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럼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진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불교를 믿게 됐다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석가님의 교훈을 내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가지게 되면 불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석가님의 교훈을 내가 진리를 믿기 때문에 불교도가 된 겁니다. 공자님을 따른 유교를 믿게 됐다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공자님의 가르치심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돼서 살게 되니까 나는 유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교훈이 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돼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됐다 안 됐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민구안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었으면 그건 크리스찬입니다. 암만 교회 많이 다니고 무슨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래도 내 인생관이 되지 않았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 인생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인생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쉽게 말하면 인관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 많이 느끼죠. 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관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과 일치가 돼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니까요. 목적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에 달라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선택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해 안 하길 바랍니다만 교회 밖에 있어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일치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그건 생활의 진리죠. 예, 생활의 진리인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하나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다음 예로 가겠습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걸 좀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숭실중학교 4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우리 숭실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요. 4학년쯤 되게 되면 시골 교회에 이제 학예하던 성경학교 선생님들 갑니다. 가서 이제 가르치고 오고 이제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라든지 장로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4학년쯤 되면 다 이제 여름방학에 시골 교회에 이제 학예하던 성경학교 선생으로 갑니다. 나도 이제 그때 18살이었는데요. 1년 동안 학교를 수에서 좀 늦게 18살인데 홍치순이라고 하는 우리 반 학생이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형석이 너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시골 교회에 와서 학예하던 성경학교 어린애들 좀 가르친 데 와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내가 좀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 아직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보고 갈 자신도 좀 없고 그런데 괜찮겠냐 좀 걱정스럽다 그랬더니 그 홍군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너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거 나도 알았는데 영철이 있지 않냐. 그 영철이 나보다 이제 한 발이 좀 나이도 좀 많고요. 어른다고 그런다. 영철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선생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너 따라오라 말이죠. 둘이 같이 오면 영철이가 다 할 테니까 하는데 하면 될 테니까 오라 그래요. 영철이가 가냐 그랬더니 영철이 오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럼 나도 가겠다고 말이죠. 나는 자신이 없고요. 영철이는 이제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따라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하니 나도 학예하던 성경학교 선생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는데 영철이하고 가면 될 거다 말이죠. 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름방학이 되니까요. 영유에 있는 이제 덕질이 교회라고 가게 되는데요.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 평양역에 기차 정거장에 저런 시계가 있죠. 그 시계 밑에서 몇 시에 만나서 우리 셋이서 기차 타고 가자 약속을 했습니다. 난 집에서 부모를 보고서 나가 학예하던 성경학교 선생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좋아서 말이죠. 가서 잘하고 오라고 말이죠. 기도를 도와줄 테니까 잘하고 오라고 해서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서 20리 평양역까지 걸어가서 그 시계탑 있는 그 아래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질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나 데리고 간다고 했더니 데리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떼놓고 둘이 가는구나 말이죠. 내가 속았구나 말이죠. 그래서 기차 떠날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집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선생으로 간다고 왔다가 또 못 가고 집으로 돌아가면 망설스럽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홍치순이가 벌떡벌떡 뛰어더니 기차 탈 시간 되는데 빨리 따라오라고 기차 앞에 내가 섰다고 그래요. 영철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놈의 자식 어제 뭘 잘못 보고가지고 설사하고서 못 나왔다고 말이죠. 영철이 못 오냐 그랬더니 못 온다고 말이죠. 그럼 나도 안 간다. 난 영철이 믿고 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너까지 안 가면 어떡하냐 말이죠. 빨리 가자 그래서 끌고 와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이제 갔다고요. 갔더니 이제 장로님들도 나오고요. 뭐 몇 사람들이 이제 버스 정거장까지 나왔다가 인사하더니 그 지순이가 이제 그 장로님 보고 그래요. 진짜 선생은 영철이라고 있었는데 걔가 아파서 못 오고 대신 왔다고 말이죠. 난 속에서면서 대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또 그런데요. 그래도 둘이 못 와서 또 한 분 선생님 와서면 된다고 들어오라고 말이죠. 교회 사택에 이제 들어와 앉으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 얘기해본 거 아니
이번에 우리 학야동 성교학교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인도해주고 오전에는 어린 학생들, 동료 학생들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우리 어른들 위해서 강연회 해주고 그 하루에 3번씩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밤에 강연까지 이거 어떻게 하나 말이죠. 큰일 났구나 말이죠. 도망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정말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새벽 기도엔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새벽에 못 일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또 혼자 자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요.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첫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좀 밤 가연에도 좀 오고 그리고요. 주일 학생들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치고 했는데 사흘쯤 되니까요. 너무 많이 와서 말이죠. 큰 예배당 한테 사람들이 다 들어오질 못해서 창문을 열고선 창문 밖에서 듣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나 혼자 생각에 아니 나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잘 되기 시작하니까 동네 교양생 대단했죠. 그런데 낮에 이제 홍치수랑 이제 좀 심심해서 걸어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어젯밤에 제가 설교했다고 말이죠. 오늘 밤에도 또 한다고 말이죠.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죠. 나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잘했다고요. 나도 모르죠. 하여튼 잘했어요. 그 일주일 돼서 끝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 거 아니 이번에 다 좋아하고 은혜롭게 그런데 일주일 동안 더 연기하자고 그래요. 그건 못한다고 말이죠. 나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름방학인데 뭐이 바쁘겠냐고 말이죠. 그럼 사흘만 더 하자고 말이죠. 할 수 없이 사흘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 생각이 나고요. 힘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열흘 동안 내가 어떻게 밤 가연도 하고 주일학생도 가르치고 새벽 기도도 인도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 내가 마음에 쌓아 올렸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 시골 분들은 톨스토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톨스토이의 신앙도 소개해 주고요. 간디 선생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간디 선생이 인도를 위해서 무슨 일 했다고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었던 얘기를 들으니까요. 다들 꽤 많이 모였던 거예요. 정말 많이 모였댔어요. 그 열흘 동안 끝내고 나니까요. 이제 난 해방됐거든요. 그래서 집 생각밖에 안 나대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버스 티라리 나오는데 동네 어른들이 쭉 다 나왔어요. 옛날입니다. 점심 사 먹으라고 50전도 주고요. 이론은 많으니까 큰 돈이니까 안 되고 옛날 돈은 다들 섭섭해서 하는데요. 할머니들이 나와서 내 손붙 달고 또 살아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난 속으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모인지 모르겠다고. 그 버스가 와서 떠나고 기차로 갈아탔어요.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기차 타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래 얼마 동안 타다가 기차가 철결질하게 돼 모랑모랑 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 소리에 깼어요. 깨서 이렇게 쓱 보니까 그때 전쟁 때가 돼서 기차가 빨리 못 가고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래 늦은 때인데요. 이게 쓱 보니까 창가를 보니까 해가 서산에 가까워질 정도는 저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제 평양역에 가서 집에까지 가면 밤이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조용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요. 너 14살 났을 때에 건강을 허락하면
내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도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가지고 가는데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넌 집 생각밖에 나는 게 없느냐 그 말이죠. 그 생각이 오만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오만 그 차창가에서 눈물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요. 제일 처음 경험한 신앙운동입니다. 그 18살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이 신앙이라구나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5학년 때가 됐습니다. 그때 모일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우리 숭실학교 젊은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시골에 우리 집 교회까지 왔다가 날 찾더니 이번 여름방학에 숭실 젊은학교 농장이 있는데 그 숭실 젊은학교 농장 교회에 와서 내가 부흥회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요. 그 내가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와서 도와줘야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사양 안 하고요. 도와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 시작한 게 지금까지인데요.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아마 우리 개신교잖아. 장로교, 감리교에서 살 우리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 평신도가 천주교까지 찾아가서 설교하게 강연하게 됐다 하게 되면 야 참 다른 사람은 없었는 일이로구나 느낄 겁니다. 그리고 뭐 한정직 목사님도 모시고 월드비전 일했고요. 기독교 장로교회 김재준 목사님과도 가까이 지났고요. 감리교회 대표는 홍윤설 목사님도 가까이 지났고요. 김수환 추기경은 내 대학교 후배고요. 정지성 추기경은 내 고등학교 때 제자고요. 그러잖아요. 그분들하고 쭉 다 있는데 말이죠. 하나도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교리를 가르치긴 하지만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니까요. 나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장로교다, 감리교다, 천주교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신앙생활을 얼마 하다 보니까 그 진리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도 안 되는 때가 있고요. 오랫동안 뭐 교회에 있었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신앙을 체험해 본 사람은 뭐 느끼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진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제자 가운데 광노견 교수님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좋은 제자가 있는데 노광해 교수라고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아주 좋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 민관이 내가 한국 대학의 교수가 됐으면 제자들도 생기고 졸업한 다음에 사제간의 정도 있고
보람이 적겠는데 미국 교수가 돼서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그저 학점 따고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학점 끝나면 전 다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없어지고 내가 늙었을 때 찾아오는 은사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없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더 늦기 전에 한국에 나가서 한국 대학의 교수가 됐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수들이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노광희 교수가 안식년이 되니까요. 1년 동안 휴가가 생기니까 한국에 왔습니다. 그 대구 남쪽의 경산에 그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그 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지났습니다. 지나고서 내가 더 늦기 전에 한국 대학의 교수로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안식년이 끝나니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휴스턴에 갔다가요. 그 휴스턴에 가게 되면 큰 도시니까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 책방이 있습니다. 그 책방에 이제 새로운 책 같은 게 있나 보다 하고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내가 쓴 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때 노광희 교수가 그걸 보고서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신데 그 책이 여기 왔구나 말이죠.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건 물어볼 거 없어. 우리 키워주신 선생님인데 그 책을 내가 시간 있으면 읽어야겠다. 그 책을 사가지고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시간이 나면 읽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 재미가 자기 말 재미있게 그래서 쭉 읽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나한테 한 번도 편지 써본 일이 없었는데요. 연세대학교로 그 노광희 교수가 편지 써왔습니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국 교수로 돌아가는가 미국 교수로 남는가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교수가 되도록 보내주셨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의 교수로 있으면서 어떤 미국 교수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교수다운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줄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선생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엔 어느 미국 교수보다도 미국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내 아내도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 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직장에 쭉 살아왔는데 그 책을 내가 읽은 다음에 읽고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 그저 월급 타고 가면 그뿐이고 직장 끝나면 그 인생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 사회 속에 따뜻한 정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서 내 안에도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인데 이 아들 때문에 한국 나가는 걸 걱정했다는데 이제 내 아들도 키울 자신이 생기니까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그럼 내가 뭐 느낍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내 제자들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는
책을 쓴 것뿐인데 내 제자에게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된 겁니다.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요 전전번 요게 잠깐 제가 다녀갔을 겁니다. 그때 이 안에 카페 비슷한 게 있죠. 거기에 있을 때 어떤 그 부인이 나한테 여러 사람인데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고 하니, 선생님 저는요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쭉 읽고 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울증도 다 나았고 이제는 거기 아드님 딸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마음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졌는데요. 뭐 연락이 왔는 거 안에 선생님한테 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느낍니까? 나는 그런 뭐 한 게 없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건강을 허락하고요. 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많이 보고요.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느끼고 하니까요. 나는 그것도 일한 것뿐인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리에 붙잡혀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걸 내가 받고 그대로 살게 되면 내 생활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이 됩니다. 그 이제 쌓여가지고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는요,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 이제 그렇게 사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내 경우를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는 항상 교회 얘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가만 쭉 보면 이상하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다. 큰 교회, 뭐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가게 되면 전부 교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했는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뭐 이화대학이나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 병원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환자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는 같은 진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공동체입니다. 그게 많아야 합니다. 정치계도 있어야 하고 뭐 많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이따만큼 이제 뭐 느끼는 거 아니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이 기독 학생회가 있는데 와서 강연 좀 해달라 그래서 갔다 옵니다.
또 고려대 학생들이 또 그런 기관에서 왔다 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항상 하는 거니까 관심이 좀 적은데 서울대학이나 고려대 학생들은 대학이 도와주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 기독 학생들이 더 열성적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게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는 그 모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 교회는 많은 신도들을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술가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뜻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치를 정치답게 하고 기업을 기업답게 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해서 열매는 밖에서 거두어라. 교회 안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밖에서 거두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요. 무슨 얘기만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걱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역사를 바꾸고 좋은 정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좋은 교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라 말이죠. 바로 그런 제자들 키우는 교수가 되고요.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기업인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도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목사님이신데요.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긴 여행을 끝내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는데 내려다볼 사람들은 차창으로 내려다보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창문을 통해 쑥 내려다보니까 저기 국회의사도 아니고 대통령이 보면 백악관이고 국방성이고 뭐 이것저것 다 봅니다. 보고 있는 동안에 비행기가 쭉 지나가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바로 옆에가 볼티모어입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에 들어와서는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건 큰 백화점이고 저건 존스 홉킨스 대학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유명한 대학병원이고 그런 동안에 비행기가 이제 내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사택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드리는 거 아니? 하느님, 지금까지 나는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자도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일꾼을 제가 우리 사회에 내보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세계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다 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교육계 쭉 살아보게 되면 그것이 주어진 일입니다. 너는 교회에서 받은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답게 크리스찬 교수답게 모든 제자들을 키워라 말이죠.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생각해 보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에서 많은 제자를 키웠고 또 대학을 끝난 다음에는 사회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요 또 우리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요새 정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세계를 바꾸었는가 생각하면 제일 잘못된 정치를 한 독일입니다.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고요.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생겼는데요. 이 기독교 민주당의 명관이 우리 독일이 세계에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생겨의 민관이 기독교 민주당의 처음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생겨서 제일 먼저 한 게 민관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불란서와 영국과 다른 모든 나라에게 고백하고 새 출발해야겠다고 봐요. 그래서 새 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도움이 와서 말이죠. 우이동의 아카데미 하우스도 거기서 나왔고요. 우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지을 때 건물도 거기서 도와줬고요. 속죄했다고 하는 거죠.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민구하니 오랫동안 다른 정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말이죠. 다시 기독교 민주당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게 큰 변화가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독일의 여자 수상과 같은 분이 50년 전에 10사람만 있었으면 원나탄 안 만났을 겁니다. 전쟁 안 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 각계에 많이 나가야 하는데 그 책임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책임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너무 눈에 보이는 큰 예배당 또 무슨 많이 모이는 행사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행에 우물가에 가시죠. 저도 여행을 하다 이제 거기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와서 우물에 물을 깃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신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 때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여인이 그건 뭐라 하는 거 아니? 저도 구약을 많이 읽어서 합니다마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너와 더불어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만나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신앙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니 공간신앙, 형식적인 신앙, 양쪽으로 많이 모이는가 하면 그건 신앙의 출발이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간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이상합니다만은 내가 두 가지만 좀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제일 대표적인 교회는 지금까지 영락교회였죠. 그 영락교회가 더 커질 수는 없고요. 교회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습니다. 다 땅 준비하고요. 그 교회 선명관이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고 말이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젊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거 할 때냐고 말이죠.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짓는 것이 영락교의 목적이냐군요.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추진할까 말까 하다가 어때 사회 여론이 어떤가 좀 알아보자 말이죠. 그 대표적인 장로님이 최창근 장로님입니다. 그 나한테도 왔습니다. 김생 우리가 강남에 참 좋은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우리 강남에 제일 큰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는데 훌륭한 교회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배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가 있으라고. 희망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희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지으려고 해서 거기 가겠냐고 말이죠. 그래가 그 최창근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 우리 강남에 좋은 예배당 지은 거 보셨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냐고. 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병원에 있었고 고민하는 젊은이들 옆에 가 있었고 너희들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 찾아다녔지 예배당 지은 데가 아니라고 그러실 거라고. 그 최 장로님이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나보고 그래요. 지명구한 교수 장로입니다. 지명구한 교수를 찾아가서 나하고 꼭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명구한 교수가 뭐라 했는고 하니 정신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배당 지을 때냐고 말이죠. 예. 신앙운동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얘기가 아니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영락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공간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형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좀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스 듀몰링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는데 독일 교수가 일본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세계 종교 윤리사전을 만드는데 일본 불교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그 독일 출판사하고 연결하고 있다가 그 듀몰링 교수가 독일 그 출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해서는 누가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좀 필자를 못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면 내가 일본에 머물고 있으니까 한국 불교를 좀 찾아보고서 대신 쓸 수 있으면 써도 괜찮겠냐고.
좀 그렇게 수고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수가 일본에 머물면서 두세 번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날 찾아왔습니다. 날 찾아와서 한국 불교를 좀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동국대학에 계신 한 교수님한테 소개해서 쭉 소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불교가 옛날엔 국민들과 더불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너무 늙었다고, 너무 형식적이라고. 근데 그분 얘기는 뭐인고 하니, 그저 쉽게 내가 표현하면요, 뭐인고 하니, 만약에 석가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셨을 때 우리 불교를 좀 봐주세요. 여기도 절이 있고, 여기도 절이 있고, 여기도 절이 있고, 다 크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석가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는가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절간지라고 그랬냐고 말이죠.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중하지. 거기 가서 큰 절간 짓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고 말이죠. 다른 건 또 모르겠는데, 어디 가든지 내 모습 불쌍히 있는데,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부끄러워서 말이죠. 석가님이 그러실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인고 하니, 한국 불교가 너무 애형적이고, 공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불교 가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리에 원불교 가보면 새로울 거라고. 거기도 그분이 가봤습니다. 가보고 와서 나보고 한 얘기가 뭔고 하니, 원불교는 많이 좋아졌다고. 원불교에는 여러분 아시면 불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이게 거의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 안에 원만 하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간적이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뭡니까? 만약에 석가님이 계신다고 하면 원불교를 보고서 잘했다고. 이제는 환자가 생기면 부처님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고. 원불교는 세 가지입니다. 교육이고요. 교육을 못 받으면 신앙이 미신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민관이 의료 혜택입니다. 병원에 있는 것. 세 번째는 민관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불교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 교수 얘기는 민관이 100년 전에 세상 사람들 다 한 거라고 말이에요. 너무 때가 늦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부님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 보고서 기독교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모이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럼 제가 마지막 결론답게 여러분에게 내 경험한 얘기를 쭉 이제 보면요. 아까 얘기는 뭔고 하니 14살 났을 때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90이 됐을 때는요. 이전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고 내가 끝났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내게 떠오르는 무관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일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주 건강한데 일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출발해서 95세까지야 가겠지 말이죠. 95세까지 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인고하니 내 몸은 늙은데요.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왜 안 늙는가? 신앙이 나를 키워줍니다. 나는 누가 솔직히 말하면 뭐인고하니 내가 늙을 수 없는 것은 내게 신앙이 있는 동안에 내가 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를 이따만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민구하니 97세가 됐을 때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책과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60대, 70대인데 97세 내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나도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상적인 말을 빌리게 된 맹구하니 아직도 내 정신은 늙지 않았다. 몸이 늙은 거지 정신이 늙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내가 신앙적으로 얘기하게 된 맹구하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때문에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100세가 넘은 것이 좀 나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도 내가 너무 많은 일이 자꾸 몰려드니까요. 쉴 새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14살 날 때 약속이고요. 그걸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내가 14살 났을 때 체험했던 체험을 합니다. 그는 맹구하니 이제부터는 나는 버리겠습니다. 나는 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대로 저를 일꾼으로 삼아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인격이 변합니다. 그 인격이 변하면 신앙이 변합니다. 신앙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 인생이 변하게 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깊이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아주 그 미미하게 살았던 나 같은 사람도 내 희망을 가지고 살듯이 여러분도 다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온 것도 그런 것이 바뀌어졌고요. 세계 역사에 가는 길도 지금은 유엔이 있고 뭐 다 그렇죠. 유엔 정신도 다 합해보게 되면 기독교 정신입니다. 선진국가의 정신을 다 합하게 되면 그것도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걸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기독교 정신은 진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신 빼놓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그 정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희망과 역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있다. 그것이 제가 500년 전에 문해부흥과 더불어 일으키는 휴머니즘의 열매를 기독교가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지금은 그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게 맹구하니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고요. 우리 역사의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문제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희망의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까 좀 그런 새로운 선택,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맹구하니 여러분도 나와 비슷한 생각이라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세상에 가장 희망찬 우리 인생의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시간도 가지고 교회에도 나가고 진료를 찾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건 절대 내가
나는 다른 사람만큼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훌륭한 직책도 없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누구가 보든지 저 사람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을 가지게 되게 되면 이상하게도요, 내가 뭐 잘했다, 내가 뭐 훌륭하다 하는 생각은 항상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못할까,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마음 깊이 가져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철학적인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인문학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